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 또 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항상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 앞에 겸허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겸허히 순종하며 늘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가며 성숙돼 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여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자존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네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예를 들어 장로는 이래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있다면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그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나이 들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도 당연히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리니까 어른들의 성숙함을 향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 거죠. 어른처럼 성숙하게 살지는 못해도 어른의 성숙함을 향하는 삶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장로가 아닐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계속 더해간다면 형식적인 장로가 되지는 않더라도 장로와 같은 신앙의 성숙함은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한 삶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장로라는 것을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 전도자, 선교사,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글입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목사도 안 될 거고 선교사도 아니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도 되는 걸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믿음도 성장과 성숙을 멈추면 썩어버립니다. 아무도 완벽한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달해 있는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아무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에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나 동일하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덕목들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지요.
먼저 2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청년만 정욕이 있을까요? 노인은 정욕과 욕심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욕과 욕심은 나이와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단지 지금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이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죄악된 것을 택하게 만드는 악한 정욕과 욕심은 누구나 피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내 자신을 초서 복종시켜 가면서 헛된 여러 가지 정욕과 죄악된 욕심을 버리려 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렇겠거니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하겠지요. 그리고 22절 후반부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믿음의 이웃과 함께 어울리라는 거죠. 좋은 이웃은 함께 편하게 밥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이웃도 좋은 이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와 믿음을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사랑과 화평을 위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인 거죠.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부르되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겁니다. 즉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에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초신자라면 모를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면 이제는 나를 위한 나 중심의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같은 좋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쳐줄 수 있는 교회 생활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인 거죠. 서로에게 상처와 의혹과 아픔을 주면서 서로의 믿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오해와 또 상처가 있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 다음 24절에서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잠시 논쟁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다툼으로까지 가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 말씀처럼 모두에게 온유해라, 참으라,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참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경험하는 바들 아닙니까? 하지만 어렵다고 피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아직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처서 복종시켜 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 최선을 포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느 사람과 싸워서 말로든 논리력으로든 폭력으로든 권력으로든 지식으로든 힘으로든 이기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력한 힘으로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압이 그 사람의 겉은 혹시 바꿔놓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내면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힘과 권능으로 못된 사람들을 때려잡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 제압의 방법으로는 그 사람의 내면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끝까지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상대를 변화시키는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다음에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런 변화가 23절에서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고 24절에서처럼 다툼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2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참고 잘 가르치고 25절에서처럼 나를 거역해도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교훈하고 있죠. 바울도 이렇게 되면 반드시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을까? 25절 마지막에 의하면 26절 마지막에 의하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즉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처럼 말씀의 사역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지녀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선한 역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수정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또 우리의 중심 그 자체를 뒤바꿔 놓는 것이 말씀의 힘이요 신앙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사온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겸허히 돌아보면 믿음의 길을 오래 걸었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뒤바뀌어지지 못하고 또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인가?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또 나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삶의 중심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네가 복음 전파자로서 또 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떠한 성품을 지녀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야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들을 온전히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을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온데,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시대에 두신 것도 여전히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이와 같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모든 생활 속에 주님께서 늘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강건케 하시고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며 성숙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